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씀선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혜원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C채널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마음 알기란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과 간단하게 제가 먼저 좀 안내를 하고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읽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처음 챕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 소리를,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필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뭘 끄집어내고 뭔가를 찾아내고 뭔가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알기의 이야기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단어, 문장, 이렇게 글자를 읽다 보면 사실은 그 문자 뒤에 감춰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런 문화 속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문자 뒤에 감춰진 그 의도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우리가 찾아보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 알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냥 지식을 쌓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알기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까요? 주제되는 구절을 제가 호세아서 6장 6절을 좀 잡았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을 창세기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전적으로 한번 역사적으로 전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우리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인데 창세기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부는 우리가 원역사라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원역사로 들어가 있고, 2부는 우리가 족장들의 이야기로 꾸며진 족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라는 것은 창조를 큰 주제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의 과정이 원역사 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이 또 다른 창조를 하십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 큰 두 가지의 창조 과정이 이 창세기에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원역사의 네 가지 큰 주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한 주간씩 그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 하면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날짜라든지 아니면 뭐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그래서 맨날 그 싸움을 많이 했던 것이 진화론자들과의 그런 싸움. 과학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고심을 하고 이렇게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제가 더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다 더 읽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어떻게 창조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표현으로 들자면 이게 성경은 이렇게 서술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뭘 증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뭐 과학적이냐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 방법론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이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을 보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첫째 날부터 쭉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둘째 날에 뭘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맨 마지막에 이제 다 만드신 후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우리가 애들 말로 심심해서 그냥 장난삼아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딱 지어놓고 보니까 좋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로 나타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 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 창조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천지 만물들 우리가 하늘에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있는 동식물 모든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과정들이 다 그러니까 창조의 꽃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창조의 가장 절정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신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첫째 날부터 많은 사람을 위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읽었냐 하면 부모의 마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제 아기를 이제 갖게 되겠죠. 그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신혼부부들의 그 아기를 이제 출산하기 직전에 아기들을 위해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위해서 막 아기의 방을 꾸미죠. 방을 꾸미고 예쁜 조그마한 침대도 사다 놓고 거기에다가 또 아기를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인데 신발도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신발 사면서 제가 쇼핑센터에서 가끔 그런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 아기 용품점에 앉아서 두 부부가 너무나 행복하게 아기를 위해서 어머 이거 너무 예뻐 어머 신발이 어떻게 이렇게 작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기 용품을 위해서 막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위해서 용품을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기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가장 예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창조의 과정들이 그렇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굉장히 로맨티스트예요. 이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사람을 위한 환경을 창조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인드 자체가 우리가 가진 인간들이 다 합친 어떤 그런 낭만적인 것보다 훨씬 더 낭만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낮에 해만 덜렁 만드셨어요. 그럼 밤이 없어. 여러분, 밤이 없으면 밤이 되면 좀 두렵고 무서운 것도 있지만 밤이 좀 낭만적이잖아요. 환한 대낮에 못할 걸 밤에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도 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해를 내려놓고 이제 달을 띄우죠. 이제 밤에는 좀 간접 조명이 필요하니까 달을 만드셨어요. 근데 달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달이 맨날 동그랗기만 해. 맨날 보름달이야. 어떤 날은 보름달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보름달이 맨날 똑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지겨워요. 지겨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초생달도 반달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키웠다가 지웠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도 많이 만들잖아요. 낮에 나온 반달 뭐 이런 노래도 만들고 다양하게 우리가 또 그러죠. 또 달이 없는 밤이 있어요. 그렇죠? 금은 밤, 깜깜한 밤. 그 밤은 정말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달 대신 또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별을 막 이렇게 쏟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상상도 해보세요. 별이 크기가 똑같고 밝기가 똑같다고 생각해봐.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죠. 재미없잖아요. 별이 크기가 다 다양하고 밝기도 다양하니까 이렇게 막 우리가 마음대로 막 선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제 연결해가지고 요거는 북두칠성, 요거는 카시오페아 막 이야기도 만들고 두 연인이 앉아가지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근데 만약에 별 크기가 똑같고 밝기가 똑같으면 저 별이나 내 별이나 똑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 크기도 다양하게.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기들 방에 그 부모들이 아기를 위해서 이런 모빌 준비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모빌 막 달아가지고 애기가 누워있으면 잘 놀라고 모빌을 달아놔요. 근데 부모 중에 그 모빌을 크기도 똑같고 길이도 똑같이 만드는 부모는 없죠. 다 크기도 다양하게 길이도 다양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이가 그런 걸 보면서 막 이렇게 공부하라고 많이 재밌게 놀라고 하나님이 그런 준비들을 이제 사람을 위해서 다 이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마지막 그 최절정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뭘까? 자, 이 대답이 1번에 나온 이 대답이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대답이죠. 굉장히 딱딱한 대답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의 그 근거 구절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사야서에 우리가 근거 구절 하나 더 보면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딱딱해하고 너무 좀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걸 좀 더 우리가 쉽게 아까 제가 창조를 아기를 이제 낳을 준비를 하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보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이 용어가 영광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고 그 자녀가 잘 자라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치고 자녀가 이상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 자녀가 훌륭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용어들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그 아이가 이렇게 좀 착한 일을 하거나 뭐 좋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상장을 받거나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그놈 참 괜찮네. 어느 집 자식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삶을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 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그 가끔 연말에 뭐 배우들, 가수들 이렇게 시상식 하는 거 보시죠? 이렇게 뭐 청룡영화제라든지 이런 시상식을 할 때 보면 배우들이 탁 나와가지고 상을 탁 받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그런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그렇게 잘 살았을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잘 살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만드셨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심정이 말씀 속에 묻어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그런 신비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관계성을 가지고 계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관계가 물론 나쁜 관계는 아니고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봐요. 자, 아까 제가 1번 주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수준도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교제를 원하시는지 한번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통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교사 선생님들은 나쁜 선생님이십니다. 나쁜 선생님이시고, 저는 항상 이 세미나에서 두 가지로 질문합니다.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 집중하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는 분명히 답이 아니고 하나는 너무나 분명한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부터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누구랑 교제를 할 때 어떤 사람이랑 교제를 하고 싶은가요? 1번, 나보다 수준이 확 떨어지고 정말 찌질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다. 2번, 아니다, 적어도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이거나 수준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오히려 수준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몇 번? 2번. 예. 시청자분도 다 2번이시죠? 다 2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 나보다 수준이 비슷하거나 적어도 높은 사람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창조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와우. 놀랍죠?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 형상이라는 것은요, 겉으로에 대한 어떤 모습보다는, 겉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속 사람을 의미합니다. 속 사람을, 우리의 내면적인 그 수준을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속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왜 야곱아, 그 다음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라는 말을 왜 쓸까? 친구잖아요. 벗이라는 말이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종속적인 관계보다도 정말 교제하는 친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인격적인 그런 교제, 사랑의 교제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신 수준 자체가 하나님과 거의 방불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의 마음복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삶의 방향이 저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이 사회에서 지금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우울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낮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낮으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근데 이 창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누구랑 만나느냐 그거 되게 과시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청와대 같은 데 이런 데 갔다 왔으면 나 오늘 청와대 갔다 왔어. 이런 걸 왜 자랑하겠어요? 내가 교제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수준에 의해서 내가 판단된다고 믿기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대요. 와우. 하나님과 교제한대요. 그 왜 이걸 자랑하지 않냐고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 이 세상에 시시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내가 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 사실. 왜 여러분의 표정이 기쁘지 않죠? 너무나 놀랍잖아요. 예?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런 우리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교제를 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이때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딱 선악과 따먹고 죄짓고 숨어 있을 때란 말이죠. 숨어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다는 저 표현이 그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꾸중하기 위해서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늘 평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이런 증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근거 구절을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찾았어요.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하고 교제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사랑.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놓치기 싫어서 인간이 창조된 후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 이 사건을, 이 말씀을 단순히 구원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창조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이야기가 결국 창조 이야기다. 그것이 제가 이 창조 이야기에서 본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창조의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세밀한 모습들이 첫째 날, 둘째 날 막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복되게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그 교제가 더욱 깊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두 번째 목적인 사랑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만드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그리고 이 넓은 눈으로 열린 눈으로 창조 세계를 볼 때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놀랍구나. 여러분 러시아의 그 민요 중에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백만송이 장미를 막 바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백만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봄 되면 저 산마다 들판마다 진달래 뭐 그다음에 개나리 피는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억만송이를 여러분에게 주세요. 막 사랑한다고 매일 아침 메시지를 주시고요. 네, 그렇게 아침에 푸른 햇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네, 그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